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 해였던 지난해 2019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6개의 대형교회 청년들과 4개의 기독교 학교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할 3분의 목사님들까지 해서 총 33명이 함께 모여서 한국과 중국을 오갔던 이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왜 33명이었느냐? 그때가 마침, 그 해가 마침 민족 대표자 33명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독립선언에 발맞춰서 우리 국민의 아픔 얘기들을 했었던 만세운동을 기념해서 1931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00년이 지난 2019년 여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6개 대형교회들의 지원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이 기억이 남습니다. 남지만 제 마음속에 그도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였느냐면 연변에 도착해서 가게 된 명동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죽기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랬던, 자기가 부끄럼을 남길까 두려워했던 시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었던, 또 그런 기독교 마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윤동주 시인은 그저 교과서에서만 제가 접했었던 인물이었고 시험에만 나오는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만난 윤동주 시인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삶을 녹이고자 노력했던, 또한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수한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 돌판에 윤동주의 시를 하나하나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그걸 찬찬히 보고 있다가, 또는 좀 신기한 마음에 그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시들이 적혀 있으니까 신기한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이 보기에는 윤동주 시인이 가장 많이 노래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틀릴까 봐 걱정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수님, 별이 아니겠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맞네. 그렇다면 그 별이 의미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의 관문을 넘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나름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이 아니었을까요? 윤동주 시인이 가고 싶어 했던 이곳 고향이 아니었을까요? 네, 교수님이 저한테 완전히 틀린 답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답도 아니네 하는 순간 무슨 말씀이실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해주시는 설명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별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공부할 때는 하나의 독립, 어떤 자기가 바랬던 그런 이상향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윤동주에게는 이 별이 예수님이었다네 하는 순간 제 마음에 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배웠던 거 너무 다른데? 제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저한테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시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조선의 교회는 예수님이란 말을 하지 못해서 하나의 암호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 암호가 바로 샛별.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높게 가장 먼저 뜨는 가장 밝은 별, 그것이 샛별인데 이들의 마음속에 그 별이 예수님이었다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저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은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별이 예수님을 뜻한다면 윤동주 시인의 단 하나 남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무슨 뜻이겠나?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시인, 본인이 그 앞에 있는 시인 윤동주 그 자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너무 끼쳤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윤동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윤동주 씨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또 한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일반 사람들은 그가 말하고 있는 밤이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별이 반에서 독립, 어머니 등이라고 해석하지만 그날 제가 만났던 윤동주 시인은 우리를 위해 그 어두운 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윤동주 자신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럼 그가 이런 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후손들에게 일제의 치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처럼 별에다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고백하고 그런 나라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를 남겨주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시인 자신 그리스도인 윤동주, 나라를 생각하다가 해방을 6개월 앞두고 순직한 윤동주의 나이가 만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몇 년이 흘러서 지금의 제 나이가 윤동주 시인의 나이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28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억울하게 붙잡힌 나이가 28살이었고 그 이듬해 29살 때 감옥에서 순직했습니다.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윤동주 시인과 같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시 한 편을 못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게 저희 부서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여름 수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윤동주 시인 또한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에 비친 한 사내를 보면서 그 사내가 밉고 가엾고 그리운 감정으로 자신에 대해, 그 물에 비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있듯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세상과 교회 안에서 혼란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을 그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만큼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들 만나주시고 답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오늘 윤동주 시인의 마음과 저와 같은 그 간절함으로 지금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남기고자 하고 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힌 야곱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리고 이어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3절에 걸쳐서 이 노인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떠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하나님 곁으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상태를 듣고 그의 아들들을 곧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자 야곱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진 그의 민족을 위해서, 그가 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아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뻗으면서까지 전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을 왕성하게 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의 조부와 아버지와 본인이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길래 이렇게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 그와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지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바로 이삭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잃고 그가 시름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리브가라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조차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셨고 이삭이 그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인생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 또한 삼촌에게 속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고 속으면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두고 싸웁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싸우러 온다고 합니다. 자신조차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을 만났을 때 가장 인생에서 치열한 그 순간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었습니다. 그가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의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요셉과 자신의 손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만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기독교 교육에서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교회 학교 수,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들과 그 청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8이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 기도회에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168은 무엇이냐? 일주일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그걸 일주일을 계산하면
총 168시간이 나오는데 왜 기독교 교육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느냐? 과연 이 168시간 이 숫자 중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얼마만큼 될까를 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이들이 단 1시간, 많아봤자 2시간, 평균 1시간 2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부서 예배 와서 부서 예배 드리고 잠깐 나눔하고 가면은 아이들은 살면서 나머지 166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84시간 이상, 많게는 거의 100시간 동안 학교나 학원에 지내는데 교회에서 보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시간도 부족하여 그게 결국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 못 믿어? 너는 왜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왜 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지 않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절대로 복음의 씨앗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기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련회를 앞두고 한 달간의 주일 예배 동안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딱 2박 3일 동안만, 딱 많게도 안 바래 72시간, 여름 총 합쳐서 72시간만큼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이 왔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손에 절대 놓지 않던 핸드폰이 놓아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두고 잠시 내려둔 그 여백의 공간 속에서 뭐 하느냐?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밤에 저희가 새벽식을 한 이후에 저와 함께 아이들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사님 졸려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전사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전사님, 저는 삶의 목표가 이동안 없었어요. 제가 왜 이 삶 속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삶의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전사님, 저는 솔직하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두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 그 시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것은 오늘 요셉처럼 자녀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야곱처럼 힘을 내어 몸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머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올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분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만나 주겠다 말씀하셨고, 너희의 자녀가 내 미래와 희망이다, 나의 평안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줬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수련의 기간 동안 너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수련회 동안 너희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적어봐.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중고등부에서 뭔가 설문지를 빈칸으로 주면 대부분이 그냥 빈칸으로 돌아옵니다. 뭔가 적혀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이란 말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문에 쓴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쓴 설문지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질문이 이랬습니다. 이번 수련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한 수련회 동안 만난 하나님, 본인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결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자유롭게 적어달라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를 꽉꽉 채웠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나조차도 품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었을 때 나를 알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많이 해결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해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는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뜻으로 교회를 나오고 싶다, 내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때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알아가고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은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구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염천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명예나 부를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